초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도 잘 지내시죠? 저희 또 한 주가 지나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초등부 공동체에 함께한 이후로 벌써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지났어요. 벌써 5달이 지났는데 저희가 한 만 5달 동안 크게 세 기둥을 나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주기도문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5주간에 걸쳐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배웠고,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좀 함께 알아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둥인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그것도 5주간 좀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제가 계획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성한 그 바로 질문과 답, 그 성경을 질문과 답으로 요약한 소요리 문답을 좀 함께 나누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요리 문답부터는 우리가 저번에는 없었던 질문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친구들이 소요리 문답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소요리 문답이 더 친근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질문지였습니다. 그래서 꼭 그 선생님들 통해서 받은 이 파일을 꼭 프린트해서 이 영상을 보실 때 함께 종이를 넣고, 또 제가 빈칸을 또 넣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지에 대한 답을 좀 채워가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질문지를 만들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꼭 이 질문지 프린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이거 대충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 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름이 벌써 어렵죠.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마세요.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소교리. 여기서 교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 교리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리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곳,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 이러면 성경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하면 성경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보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근데 길을 나섰는데 지도 없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참 걸려서 보물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물을 향한 지도, 보물이 어디 묻혀 있는지 적혀 있는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수월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경이 118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 이거를 한 절 한 절 하루하루씩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교리, 즉 성경의 핵심 내용, 성경의 지도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성경을 더욱 쉽게, 더욱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꼭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교리 공부가 친구들 선택이 아니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성경만 있으면 충분해. 교리까지 공부해야 되겠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지도 없이 찾아갈 수 있어. 내 감을 의지할 거야. 내 감만 있어도 충분히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보물을 못 찾거나 보물을 찾아도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라는 보물을 찾아갈 때 이 지도인 교리 공부를 우리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제목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아마 이번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친구들과 함께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친구들 이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즉 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울 때 그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아갈 때 우리의 머리가 더 쌓여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친구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친구들은 이 세상을 왜 사나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해야 돼요. 친구들은 왜 이 삶을 살아가나요? 이 삶을 무슨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나요? 친구들 아마 수많은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럴 거예요. 저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혹은 저는 저의 행복,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쾌락,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제 몸이 즐거워하는 바를 위해서 살아가요. 혹은 다른 친구들은 정말 효심이 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부모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물론 다 좋은 목적들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나와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제가 밑에 말씀 구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적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한 목적을 뭐냐면 가장 최우선의 목적, 정말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정말 이건 정말 한 이유만을 두자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친구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렵죠. 이것을 너무나도 복잡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왜 삶을 살아가냐면요, 왜 우리는 학교를 가고 왜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지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목적이 하나님을 더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나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밑에도 썼지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나 정말 내 장난감이 더 소중한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한테 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가지만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억지로라도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 말을 들은, 이 마음을 알게 된 여러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기뻐하기 원한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그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함께 나눈다면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세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여기 적어놨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인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규칙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친구들, 어디일까요? 친구들, 수많은 답변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으로 모여 있는 바로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친구들에게 질문지를 나눠드렸지만 이것보다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정말 꾸준히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대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르게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두 번째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 그러니까 성경 크게 말하면 복음과 율법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복음과 율법의 가장 큰 중요한 키는 뭐냐면요, 누가 하는가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여러분, 근데 율법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적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해주고 붙잡고 나아가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아무리 성경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요. 온전히 우리가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을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바로 복음과 율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까요? 복음과 율법.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네요. 또 율법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우리가 십계명 때도 배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오해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바로 이웃을,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제가 적은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준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과 교리를 아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과 교리를 아는 일 없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는 여러분의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봐봐요. 우리는 그 친구가 어디서 사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는 만큼 교만하지 말고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우리 삶의 목적 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한 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이유와 방향 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를 더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도 한 주 잘 보내요. 선생님도 잘 보내요.